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난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은혜로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389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찬양집 이제 내가 살아도 33번입니다. 33번.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갔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빌리신 내 주님의 것이오. 아멘. 1,000원에 6,842번째 예물로 제가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백정현 집사님 감사한금 드려줘. 10의 1조 김재만 집사님, 이인혜 집사님 사랑의 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인 줄 알아. 주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충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또 11조를 비롯해서 각종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헤아려 축복해 주셔서 늘 평안만 자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드릴 때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 변화시켜주는 분이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주신 분도 성령님이고 요한 웨슬레를 감동 감화 끼쳐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셨던 분도 성령님이시고,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실 분도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팍했던 나, 완고했던 나, 영악했던 나, 게으르고 나태했던 나, 비난에 칼춤을 주었던 나, 늘상 못마땅하고 나만 최고라고 잔뜩 교만에 쩌들어서 살았던 나,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 힘, 내 노력, 내 결심, 내 학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줘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젊어서 정말 저는 말씀을 많이 피웠거든요. 어머니에게 늘 기도거리였는데요. 그래서 탕자처럼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이 아니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오늘날 살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다. 감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똑같으면 안 돼요. 변하면 죽는다 그랬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변하나요? 아니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못해요. 꼭 그렇게 살아요. 좀처럼 변하려고 하네요. 사람이 얼마나 습관에 길들여서 사라지는지 여러분 운전할 때 봐보세요. 내가 다니던 길만 다니지 좀처럼 해서 다른 길을 가려고 안 해요. 그게 편하니까, 내가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녀요. 좀처럼 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이 참 힘든데 변화되잖아요.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 간증처럼 정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삶을 한번 살아봐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세상 것이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녀를 끝까지 마음에 놓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피부치이기 때문에 평생 그것 놓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둘째한테 늘 전화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막 싫어해요. 다 큰 애를 어린이 다루듯이, 애 다루듯이 그렇게 전화질을 하냐고, 싫어한다고 하지 말라고. 근데 아빠의 마음은 늘 자식에게 가 있잖아요. 잘 있는가? 회사 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오늘은 밥을 안 굶고 살고 있는가? 늘 마음이 가는 거예요. 부모는 늘 자식에게 가지잖아요. 천근만근 저 멀리 미국, 중국에 떨어져 있어도 항상 마음에는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자식.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는 항상 자식을 잊지를 못해요. 역시 하나님도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늘 살피세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살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인 거예요. 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권능,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이 하시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일을 착오 없이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달은 때가 언제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일제히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몇십 년 지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죄의 악습에 다 시달려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살려고 그래요. 그 틀 안에서만 매여서 살아요. 매여 성령이 깨닫게 알고 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답답한. 그게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제자들 보세요. 엉뚱한 짓만 행하잖아요. 결국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깨트림을 받았을 때 그때서야 그들은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결심으로만 안 되는구나.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결심을 했습니까? 죽음의 자리도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다 깨져버렸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나를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세상에 이전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로 태어났던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신앙생활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너무 힘들고 답답했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치욕 그 자체였어요. 굴욕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몸서리 졌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 굴복시킵니다.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기도예요. 내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패턴이 바뀌고 기도의 모습이 바뀌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 읽는 것처럼 인문학 책을 읽는 것처럼 읽으면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부담이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해 주세요. 조명한다는 건 뭡니까? 비춰지는 거예요.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야 성경이 읽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을 살피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듣고 핸드폰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못 보겠어요. 다 보인다니까.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위에서 보면 아래 세상이 다 보이는 것처럼 다 보여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안 들어온 이유는 그날 내가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고 청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으면 은혜가 되고 닫혔던 입도 열려서 아멘 하게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입을 꽉 닫아버려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려요. 마귀 사탄에게 뺏겨서 강팍하게 해서 어떤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들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신학대학 다녔는데 유명한 부목사님이 오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제스처를 했어요. 자, 따라서 하세요. 신학대학이요, 신학대학. 그것도 교만이긴 하지만 신학대학 신학생이라고. 손 들면 아멘 하세요. 내가 손 내리면 아멘 하세요. 아멘을 막 훈련을 시키더라고. 다 끝나고 났는데 저를 비롯해서 그때 제가 대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과 대표들을 불러놓고 대자보를 쓰게 했습니다. 아니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한테 손 들면 안 하고 손 내리면 하면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런 강사하고는 우리는 부흥 집회를 못하겠다. 대자보를 써놨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신학생이니까 그냥 목사들 웬만한 목사들 봉고차 타고 다니는 목사들은 우습게 알고 그런 때니까. 근데요. 그때도 손 들고 하면 손 내리고 아멘 하는데 입신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겸손히 받아들이면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나는 이런 수준의 말씀을 들어야 아멘이 나와. 교만하니까 은혜를 못 받고 한 시간 내내 저걸 어떻게 저 양반은 어떻게 할까 그 생각만 하고 나와서 대자보를 쓰고 막 게시판에 붙여놓고 다음 집회부터는 우리 못 나가겠다 그랬는데 그 중에도 뒤집어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가 있다가 교만에 대해서 난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교만함을 버리고 내 자만함을 버리고 늘 겸손으로 물 꿇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설까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줘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받고 아멘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멘이 높아지고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이거 한 주간 더 올 것 같아요. 설교.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실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를 의지하고 늘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늘 겸손하여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고 살아가는 저희들, 말씀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텐데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들을 마음껏 헤아려 주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